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 말이죠. 끌어당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장 자주로 우리 사회에서 쓰임 받는 그 자리는 아마도 자동차를 불법 주차한 차를 끌어갔다, 아니면 사고당한 차를 이제 보험회사든지 혹시는 수리하는 데에서 이 차를 끌어갔다, 이럴 때 견인해 갔다, 이런 말을 자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를 사고당한 차나 혹시는 불법 주차한 차를 끌어내서 한번 걸었으면 끝까지 가지고 달고 가는 거죠. 목적지까지. 이렇게 견인한다 말은 끌어당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쓰여질 때에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은혜, 그 은혜는 결코 변질이 없어요. 그리고 상실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 은혜가 유지가 되어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유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은혜를 한번 입혀주셨으면 끝까지 간다. 결국은 구원에까지 도달하게 만든다. 중간에 다른 변수는 없다. 그러면 중간에 그 사람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혹시는 배반하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일을 하지 않겠는가. 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주어주면은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매질을 해서든지 아프게 해서든지 실패를 시켜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이 돌이켜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그 구원에 도달하도록까지 그 은혜를 계속 지속하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이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은혜 언약에서 나와 있었고, 이 은혜 언약의 기본 특성은 뭐냐면 은혜의 불변성이에요. 은혜는 변함이 없다. 왜 불변성이냐?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니까 이 은혜도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으로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유기 버리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거짓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게 끝까지 반드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는 택한 백성이라 하셨을 때 그 사람이 범죄해도 멸망까지 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상실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가 할 때에 끝까지 은혜가 은혜되게 하신다. 구원에 이르도록까지 그를 반드시 붙잡으신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한번 우리를 택하셨으면 결코 중간에 버리는 법이 없다. 예, 그러면 죄 짓는 사람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 배반했다, 뭐 교회를 떠났다, 어쨌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람에게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되면 구원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매를 때리시든지 병들게 하시든지 고통을 주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킬 수 있도록 해 놓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빨리 데려가시는 수도 있는 거죠. 빨리 데려가시면은 죄 지을 틈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견인교리, 이것 보고 견인교리라 하는데 견인교리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견인의 교리가 거짓, 태만, 방종, 부도덕으로 이끌어간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한번 택했어서 예수를 알게 했고 믿게 했고 예수를 고백하게 했으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죄지어 살아야 돼. 기어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하실 거야 하고 그렇게 알고서 믿음 생활에 태만을 한다. 혹시는 방종한다. 부도덕하게 산다.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접붙여져서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방종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죄짓고 살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우리가 접붙여 있으면 우리도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게 필수지요. 그래 이제 로마서 6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그 자유로 죄를 지으면 분명히 결과가 어떻다고 했는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졌으면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 거룩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이죠. 날마다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 계속적인 것이에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성화 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녀가 삐뚤어 나가게 되어지면 부모는 매를 가지고서라도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용돈을 안 주어서 힘들게 함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하든지 어찌든지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그 자녀를 기어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항복을 받아서 올바른 상태로 이끌어 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들의 사랑의 방법이 있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유기하는 자, 선택하지 아니하고 버린 자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소개는 받아도 그것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이고 하나님의 공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죄이니까 이건 참 큰 죄인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큰 벌이 무엇이냐 하면 죄 짓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둔다. 이것같이 무서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에게는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룩의 상태에 머물 수 있도록 간섭을 하셔요.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것이 다르는 거죠. 하나님께 버린 자는 죄를 짓거나 말거나 그렇게 되지만은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에게는 그렇지 아니하시다. 죄를 지으면 매를 때려요. 그래서 돌이키게 해요. 또 힘들게 해요. 그래서 돌이키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게 하셔요. 이것이 그렇게 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 거룩, 예수 그리스도를 에게 접붙임 바 되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거 송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성화의 윤리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하고는 다르게 세상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윤리를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윤리 이것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분과의 거룩한 그분에 접붙여져 있는 데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기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칼빈주의가 가르치는 가장 핵심되는 구원의 도리 가운데에 제일 신비한 부속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였다. 그리스도에게 심겨졌다. 이걸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참 신비스러운 접붙임이어서 이것 보고 미스티카 유니오라고 말해요. 신비스러운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아니하죠.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자주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놨다. 이 접붙여 놨다. 이게 신비한 연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 받았다. 그래서 거룩성을 유지한다.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살아간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성화 다음에 무엇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 성화된 백성은 그 다음에 어제 말한 대로 선행이 나와야 된다. 선행.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끌고 가신다.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중간에 은혜를 거두는 법이 없다. 한번 성령이 임하셨으면 성령이 결코 떠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는 선행을 하는 거. 성화의 결실로 열매로서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활동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리스도 한 피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이제 자기 고집으로 살지 않아요. 자기의 세상의 정욕이나 욕심으로 살지 아니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누구까지 사랑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헌신해 주신 것처럼 희생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선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행은 즉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무엇이든지 다 선행이라고 분리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식량을 나눠준다. 또 불쌍한 어린이를 그냥 보지 아니하고 무엇이라도 손에 쥐어준다. 또 그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이라도 대접을 한다. 또 힘들고 어린 자는 부축해서라도 심리를 가자 하면 몰이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도 데려다 줄 수 있어야 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이런 선행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의 눈을 넓이 보고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몸으로 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하게 주고 더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고 선행을 베푸는 자들로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 물질을 또 우리 가진 재능을 우리 가진 건강을 아낌없이 다 내놓아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겠다. 빛으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소금처럼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선행까지 나아가 봤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날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